하루의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다양했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르셨던 12제자 외에 70인 제자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님을 따르면서 기적을 발했던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따라다녔습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어려움을 처하게 한다든지 예수님을 모함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끌어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또 또한 그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따라다녔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었었습니다. 참 오늘날 동일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교회에서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던 그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은 자들, 사명 가운데 살아가는 사역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냥 기적만 바라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또 물질의 또 이익을 얻기 위해서 또 정치적 영향력 때문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오늘날 동일하게 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어떻게든 예수 믿는 자들을 끌어내리고 또 폄하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슈화시키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또한 무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동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건 참된 진리 가운데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반면에 진리가 아닌 세상의 이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동일하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라고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그냥 기적만 바라며 아니면 물질 이득을 위해서 정치적 영향에 따라서 또 예수님을 어떻게 끌어내려고 했던 또 오해시키려고 했던 이단들도 있다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또한 적용돼서 이 말씀 나눕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죠. 누구든지 여러분들도 해당됩니다. 누구니 따라오려고 나를 부인하라.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라. 또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존재의 가치는 내려놓아라. 또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물질을 따르는 그 가치성 어디에 순위를 두고 있느냐 내려놓아라. 부인해라 라는 것이죠. 내려놓아라 라는 것 말과 같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말씀 가운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는 물음 속에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대답한 후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복된 메시지 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16절 21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새 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그러니까 비로소라는 나왔다. 이때로부터라는 말씀 21절 말씀에 기록됐는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시작하고자 하는 예수님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또한 제자들에게 이제는 내가 분명한 그 오신 목적과 또 가야 될 목적을 분명히 알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셨는지 이때야 비로소 그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이죠.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항변을 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항변하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을 사탄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사탄에 붙잡힌 자.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24절 말씀에 그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바로 24절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므로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가까이 있었던 어쩌면 예수님 부르던 제자들 중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가셔야 될 길 또 목적지를 모르고 또 해야 될 사역을 모르고 처럼 사람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 하며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다. 이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런 항변한 자들에게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베드로를 빗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너를 비워라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향해 있던 자신감이 있었을 것이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너를 부인하라. 너를 부인하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미치, 또한 너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 마음을 다 내려놓아라. 뭐였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생각이었죠. 그리하지 마옵소서라는 생각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것은 다윗의 왕,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나온 유대의 왕, 원로 말하면 시오니즘에 쓰게 세워지는 왕자에 앉을 수 있는 그리스도. 그러니까 오직 유대인만 세워지는 그 나라를 바라봤던 그 마음이 있었던 것이 베드로의 모습이 아닐까.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은 거의 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방인 선교는 나중에 이제 베드로도 했지만 사도 바울로 이어지게 되고요. 베드로는 나중에 또한 그 이방인 선교까지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 속에 있게 되는데 여하튼 여쪽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생각했던 그 마음, 예수님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그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제자들의 모습 속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왕이 되는 그날에 하나님 좌편 하나님 우편 함께 해주소서라는 그 엄마의 마음처럼 그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내 잔을 그 권한을 마실 수 있겠느냐 하는 물음 속에 있었던 예수님 물음처럼 오늘 동일하게 베드로에게도 그 말씀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 자신을 비워라. 내 자신을 부인해라. 부인한다는 것은 나는 아닙니다라는 거죠. 나는 이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이 자리에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에게 이처럼 정해 봤을 때 그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동일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묻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존재 가치를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의 그 뭐 사장님이든 또 과장님이든 아니면 내가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나의 존재의 가치성을 매길 수 있는 그 가치는 것을 존재 가치라는 건 세상에 내가 살면서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직장에 월급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장사는 장사를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가치에 있는 물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명예일 수도 있겠죠. 그 자리에서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내려놓으라는 것은 다 부인하라. 나는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인데 그래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내가 다닌 직장을 그만두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가 사업하던 걸 그만두라는 얘기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께만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것은 아닙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의 욕심을 내려놓으라는 것이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성의 우선순위를 내 것에 맞추지 않고 하나님께 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더 우리에게 교훈 주는 메시지인데요.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내가 비로소 너에게 말하는 것처럼 너는 들을 만한 자니까 들려주는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항변했잖아. 내가 나를 넘어뜨리는 자로서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네 마음의 생각이 먼저 앞섰잖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했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야. 그럼 그 다음이 되는 거야. 그래서 25절 말씀이 그 말씀하거든요. 24절 말씀 뒤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세상에 나의 그 존재를 가치로 하는 명예, 정치 속에 있는 뭐 영향력 이런 것도 다 가치성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가치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목숨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생명의 일, 사망의 일이 아니라 생명의 일을 그걸 먼저 우선시하고 그것을 유익하게 되면 세상에도 유익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묻잖아요. 또 그 목숨이라면 내가 그 목숨은 죽어지는 목숨이니까 아니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은 어제 왔던 말씀 속에 있었던 것처럼 몸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이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 속에 있던 것처럼 우리 몸은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영이 죽는 것을 말합니다. 몸은 당연히 죽어지게 가는 거예요. 노화가 되고 시대가 지나면 다 죽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생의 때는 다 모든 걸 지나가고 그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데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영적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 죄 가운데 있는 자, 마귀에 포로잡혀 있는 자를 우리가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들은 지옥에 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것은 그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죽을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만 죽이고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일을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는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겁니다. 죽음의 생명을 옮기는 거예요. 그 일이 먼저 우선시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세상에 내가 가지는 것을 다 부인하라는 거예요. 왜? 죽음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요. 아무리 훌륭한 사업가라 하더라도 몇십억, 몇 조 원을 가지고 있는 사업가라 하더라도 아니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의사 앞에 서는 자 그리고 죽음을 맞이한 자로서 의사 앞에 설 때는 다 동일하게 그는 환자일 뿐입니다. 그죠? 죽음을 두고 앞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 앞에는 다 죽을 자인 것처럼요. 그것처럼 내려놓으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죽음이 앞에 있는데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느냐. 살고 그 다음에 그것이 있는 것이죠. 살은 다음에 환자가 살은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업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명예가 있고 가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속에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내려놔야지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가 뭘까요? 한다면 우리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를 우리가 따라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셔야 될 십자가잖아요. 그럼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는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라는 의미 속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죠. 그러니까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은 바로 나를 부인하고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있음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 나의 십자가. 그래서 내가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인생의 때에 내가 감당해야 될 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자기 십자가는 다 다양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인데요. 사업가는 사업가로서 자기 십자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에게 십자가 길 걸어갈 때 고난 가지고 로마의 병정의 채찍질을 맞으며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채찍질을 주는 것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사업가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물질이죠. 그리고 정치인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것입니까? 모함하고 어떤 내러티브하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불의한 거죠. 정치인이 불의하면 안 되잖아요. 의로워야 되잖아요. 또 명예는 뭐예요? 명예는 거룩함이잖아요. 근데 거룩하지 않은 것이 뭐예요? 우리가 거치는 십자가 같은 고난과 고통이죠. 이것처럼 다 각자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자기 십자가는 다른데 십자가는 같아요. 자기 십자가는 다른데 십자가가 같다는 건 뭐냐면 자기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는 고난과 고통인데 그 십자가 의미는 같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셨던 십자가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참여하는 자라는 뜻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일에 나는 참여하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동업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바른 예인지 모르겠습니다. 참여하는 자. 참여하는 자는 뭐가 되냐면 참여는 투자로 끝나지 않아요. 이 참여란 단어 투자라는 의미도 아니고요. 내가 그냥 생각과 마음만 거기 두는 것도 아니고요. 참여라는 것은 하나님 하신 일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들어간다는 것에 대한 통로는 경험입니다. 경험.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있다는 것이 성취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건데 만남은 실제적으로 만나는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경험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나이가 만나는 그곳이 바로 어디 접전이 어디냐? 만나는 그 가까운 그 접전이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만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난 뒤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고난 다음에 만나는 거죠. 왜 그럼 우리가 고난을 다 당해야 됩니까? 고난 없을 수 있잖아요, 묻잖아요. 아니요, 고난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마귀, 공중호세의 본자, 세상의 거짓 왕이 잡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영혼이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것인데, 그 은혜를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에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고 그랬거든요. 세상에서 너희 형제들을 동일한 고난을 당하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깨닫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바르트가 했던 것은 고난의 신앙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너무 깊게 뭐 들어가는 의미를 통해서 볼 것은 다음에 얘기할 거고, 저는 그 의미보다는 경험이라는 거. 내가 나의 십자가 속에서 물질을 이길 수 있는, 사업가가 물질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쳤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떨어져서 재물이 떨어지고 내가 가지지 못하고 있었을 때 그 고난 같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이유 때문에 사업가가 실패하고 또한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의 비결에서 다 밀려나고 그럴 수 있죠. 장사가 오늘 이문을 남겨야 되는 거고, 이문 남기는 속에서는 더 큰 이문을 남기기 위해서는 거짓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건 장사꾼들의 속성 속에 있거든요. 그런데 신실하게 거짓 없이 할 때 보면 손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는 거. 자기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 고난은 당연히 누구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고난 가운데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만남이라는 말을 넘어서 저는 경험한다. 두 번째는 경험을 끝나고, 그 경험을 넘어서 참여한다. 십자가의 길에 참여한다. 예수님이 공생의 시간을 마치고 십자가 길을 비로소 그 말씀하시고 걸어가셨던 것처럼 걸어가시기 위해서 참여한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그리하지 마옵소서 부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책망하시죠. 여러분이 책망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으시대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이 여러분 꾸짖는단 말이에요. 그래야 고난 가운데 그 참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라는 단어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간다 생각하는 내 욕심이 들어가는 순간 거기에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냐면요. 당연한 십자가의 그 십자가 길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하려고 해요. 그것이 그래서 어찌 보면 이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기도 합니다.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그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만남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나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그걸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럴 때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할 때마다 확신을 주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 고난 가운데 나를 붙잡으시던 성경 말씀. 내가 능히 시험 당할 쯤에 내가 너희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너희들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역사심 속에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말씀이 나를 확고한 가운데, 확신 가운데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심을 통해서 확신한 것을 내게 눈으로 보여주고 마음으로 깨닫게 하고 삶으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혹 이단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왔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고 바라보면서 통해서 그 안에 진리를 경험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기적만 바라고 왔다면, 기적을 베푸는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달아 그 기적이 질병을 나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 질병을 나에게 고쳐줄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있다면 인생 마지막 끝날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신앙생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베드로처럼 항변하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를 순종하며 참여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는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나의 삶 속에서 오늘 그리스도가 저희가 만나준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심 세계에 마귀 왕 대신 권세를 통해서 마귀 왕을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는 능력을 저희들이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벌하신 그리스도의 증거 삼고 오늘도 선포하며 승리의 기인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